할렐루야. 8월 8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루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경청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2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მეტ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 가물과 벳 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5장까지 유다 백성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시선을 돌려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고 이들과 함께 유다 나라에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었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에 대하여 심판이 선고됩니다. 또한 게달, 하솔, 엘람처럼 유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민족과 국가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열국 심판에 대한 예언은 호세아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 세 번째로 모압에 대해 심판 예고가 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 아르논강 유역에 위치해 있었고 북쪽으로는 암몬과 접해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에돔과 맞닿아 있었죠. 그래서 어제 설교 본문이었던 1절부터 10절은 모압의 파멸에 대한 예고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모압의 다양한 지리적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요. 모압의 성읍인 느보와 기랴다임과 미스갑의 파괴가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헤스본, 만멘, 호로나님, 루힛이 공격당해 파괴되고 모압인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가득하리라고 선포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업적과 부를 잃어버린 채로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모압에 닥친 재난이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그동안 숙성된 포도주와 같아서 오랫동안 평온한 상태로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 평화는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병에 든 포도주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원래의 병이 깨어지듯이 모압이 멸망하리라고 예고됩니다. 13절부터는 모압이 당할 수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그들의 주신인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혈족인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우상 그모스를 섬겼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행했던 그 우상 때문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이제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긴 것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자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는 그들을 황폐케 하실 것이고 그들의 장정들을 죽이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재난과 고난은 그들에게 속히 닥칠 것이지요. 그러한 일로 인해 모압의 주변 모든 사람들은 어찌 그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그리 부러졌는고 하며 한탄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5절에는 모압의 구체적인 도시들과 지명들이 열거되면서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모압의 뿔이 잘렸다, 팔이 부러졌다고 비유적으로 말하지요. 이것은 그들의 힘과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래도록 평안히 번영을 누렸던 한 나라가 철저히 파괴됨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 나라는 그동안 나라가 생겨난 이래로 한때 조공을 바친 적은 있어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되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심판 이유를 교만으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들이 심히 자고하고 오만과 자랑과 마음의 거만함으로 살아갔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들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 사실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태초에 시작되었던 원죄 역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여서 반역한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 이것이 곧 모든 죄의 본질이죠. 그런데 모압은 이러한 교만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압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으로 대표되는 교만한 나라들, 곧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자긍하는 나라가 다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셨는지요? 그 개막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괴하고 역겨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국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자신들의 교만함을 드러냈죠. 그들은 참수당해 죽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신의 머리를 손에 든 채로 노래를 하는 기괴한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무수한 동성애자들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여서 그 만찬을 전부 트랜스젠더와 게이들로 채워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가운데에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도 트랜스젠더가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죽했으면 크리스찬 아닌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건 기독교인에 대한 극도의 모욕이라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신성을 모독하며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극도로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나라가 종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러한 모압 같은 나라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의 뿔이 잘릴 것이며 그 팔이 부러질 것이다.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나라들이 철저히 멸망되고 파멸될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번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를 잊고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로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쌓일 대로 쌓였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는 철저한 심판을 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모든 심판 예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심판 예언들은 당시에 1차적이고도 직접적인 예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종국적인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서들에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당대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에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심판의 대상들만 아니라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까지도 철저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서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열국 심판들은 다분히 종말론적이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구약 본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30장 9절 말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 왕으로 묘사되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심판과 구원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모든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곧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우주와 만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는 이러한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으며 지금도 현재 그 나라를 회복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재림하셔서, 끝날에는 재림하셔서 모든 나라와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실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그날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심판 예언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훗날에는 완전히 다 성취될 것입니다. 곧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며 멸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서게 될 것이죠. 이러한 예언은 계시록에서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패망 이후에는 그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종국의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과 자긍하는 나라들을 다 쳐 부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하실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다 멸하시고 겸손히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만을 구원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기억하고 인내로 행하며 이 현재의 때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다리며 참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우리는 우리 역시 그러한 교만과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자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죄 가운데 교만함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날은 덫과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별히 유의하여서 이 세상의 헛된 자랑과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립시다. 우리의 교만을 온전히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음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행실과 모든 교만함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말씀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교만함과 방탕함을 내어버리고 늘 깨어서 거룩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날에 열국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교만한 나라들을 멸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우리 주님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늘 거룩을 살아내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며 곤란 중에 있지만은 우리가 참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인내하여 참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신 후에는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때에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다시 서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교만하였던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과 개인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아버지 겸비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베풀며 날마다 겸손하고 교만함을 다 내어버리고 방탕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거룩함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여 아버지,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그 재림의 날